그 다음 6장입니다. 6장. 제가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축복.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럽니다. 1절에 캄캄한 데 계시겠다. 캄캄한 데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신비로운 방식으로 자기 백성에게 잘 나타나지 않으시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드러내셨죠. 그죠? 그런 의미인데, 이건 구름에 덮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런 표현. 꼭 진짜 깜깜한 데가 아니라, 백성들한테 이거 확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모습을 지금 감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구름이 자욱해갖고 못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편에서 출애굽기 24장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그 영광이 산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시편에서도 보면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렸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은 이렇게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 6장 3절에서 11절 이 부분에 보면 거기에 의하면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한 후에 그들을 향해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절 맨 처음에 이제 그 회중들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4절에서 11절은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굉장히 자상하죠. 솔로몬이. 이 설명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다윗이 이제 사무엘 하에 7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역대상 17장에도 나오고 이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셨던 그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제 상기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또 출애굽 사건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과 다윗의 그 선택에 의해서 다윗 언약의 그 성취가 이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성전 짓는 거라는 걸 그걸 강조를 하고 11절에서는 언약궤의 그 성전 안치야말로 다윗 언약의 성취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2절에서 42절에서는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12절에서 42절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려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이 약속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12절에서 13절은 도입부 역할을 합니다. 도입부만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지금 이 장면이 떠올려지십니까? 그리고 14절에서 이제 17절은 왕정의 미래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거 다 읽으면 시간 많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18절에서 39절은 성전의 미래에 대한 기도이고 40절에서 42절은 성전과 왕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은 22절부터 크게 7가지 간구를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든요.
7가지 강구,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이 성전의 제단 앞에서 자신의 죄 없음을 맹세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패배한 후에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할 때,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주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도 성전을 향해 빌고 기도하면 또 들어달라고. 그 다음에 또 4번째, 기근과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우리 지금 이런 걸 보고서 기근과 전염병, 우리 지금 전염병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째, 이방인들이 주님의 광대한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왕의 땅의 만민으로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6번째, 주님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님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전쟁 때도 들어달라는 거죠. 그 다음 7번째가 이스라엘이 주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네들이 이제 지금 이때만 해도 안 갔을 때죠. 한참 후에 이제 포로로 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포로로 가죠. 그때 이제 기도할 때 또 그것도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랬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거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기도하는 자의 범위, 자격, 응답의 범위 등이 한계가 없어요. 정말 얼마나 광범위하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이 쪼잘하게 딱 이스라엘 너희들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임해서 이 솔로몬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단 회개하고 해야겠죠. 그 다음 7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불로 살라서 그 받은 기도, 우리 그 엘리야의 기도에서, 그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능력 대결에서 그 누구든지 제물에다가 물을 붓고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살라서 그걸 태우면 이제 그 신이 진정한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신이 만약 그렇게 태우면 너희들 진정한 신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는 거였죠. 근데 그 사람들 신은 안 나타나니까 막 몸을 자해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물을 막 갖다 부으라 그러죠, 거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사릅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이제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이 번제물과 제물들, 이걸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다 받으셨다는 거고, 솔로몬의 기도 후에 이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기도가 올라갔으니 이제 그 말씀 기도 붙들고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물론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네 그 기도할 자격이 있냐? 가끔씩 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한 부분 기도하는데 막 내 삶의 부분을 돌아보게 한다면 즉각적으로 그 부분부터 완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거 얘기했죠. 가던 길을 완전히 반대길로 돌아서 가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범하면서 그냥 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입술로만 회개한다.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게 회개라는 거.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후에 이런 반응이 있었다라는 그것은 또 공개적으로 이 성전을 이곳에 사자 성전을 기도의 장소로 그 다음 희생제사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다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5절에서 화목제 희생 그 제물은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나 되는 엄청난 분량이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이게 이 부분을 이게 하필이면 14만 4천 마리예요. 14만 4천 마리. 그죠? 12만 마리, 그다음 2만 2천 마리. 12만 2천 마리네요. 그런데 이것을 12만 2천 마리 짐승떼들을 이스라엘 물론 다 모으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적인 숫자이기보다는 아마 상징적인 숫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사는 곧 하나님의 전에 봉헌 예식에 해당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악기를 동원한 국가적인 대축제로서 성전 봉헌식을 7일 동안 치르거든요. 7자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드레, 이어서 여드레 7일 15일부터 7일 동안 다시 초막절 절기를 또 시작합니다. 그 다음 8절에서 9절 보면요. 총 14일 동안 그 행사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하맛 어귀에서 애국강까지 이러면은 이것도 온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은 역대기 저자가 진짜 이상적인 영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상적인 영토, 그 온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참여했고 솔로몬은 14일 동안 절기를 지킨 후에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14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지금 계속 지금 그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때가 7월 23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10절에서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11절에 고백을 합니다. 11절 고백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에 대해서 모든 어찌 보면 계획한 것을 다 성공적으로 다 이루게 됩니다. 12절에서 22절에서는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해 줍니다. 1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라는 그런 표현이 있으세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그것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은요. 죄의 용서와 회복 그리고 다윗 언약의 성취 한마디로 이제 약속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은 만일 율례와 규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자, 그러니까 계속 축복과 약속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지 항상 조건이 있으세요. 그죠? 만일 율례와 규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과 성전 파괴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가 늘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정말
무서워요. 그죠? 이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율례와 규례를 어기면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이거는 어쩌면 대외적인 불명이에요. 그죠? 이야기거리 속담거리 이게 대외적으로 너희들 완전 망신시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전 파괴도 무섭고 끌려가는 것도 다 무서운데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된다는 거 아이고 그렇게 잘 나가더니 참 쯔쯔 그러면서 정말 안 됐구나. 어떤 뭐 그 괴로움을 또 당하든 조공바치고 하던 사람들은 아이고 잘 됐네.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만큼 많은 다른 민족들로부터도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모습 만들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2절에 그 성전 심판에 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면서 그것이 출애굽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휴, 오늘날의 교회가 떠오르네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그럴싸한 모습은 있는데 너무나 종교적인 행위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문도 닫고 싶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가증하다고 받고 싶지 않고 그러지 않으실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